포커스 온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오라, 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집중해야 될 여러 가지 신앙적 요소와 핵심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위대하고 소중하고 중대한 지상명령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의 두 가지 가장 중대한 우리를 향한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오라, come to me, 나에게 오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부르시며 예수님 자신에게로 나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아오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청하십니다.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다, 안식이 있다, 평안이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오늘 갑자기 광풍처럼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다는 표현이 옳을 듯합니다. 힘들게 하루를 버티고 견뎌내며 이제 한계에 이르러 정말이지 꾸역꾸역 살아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진정한 쉼이시며 안식이시며 유일하신 희망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희망이고 쉼이시구나, 이것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수가성 여인처럼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위로를 입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체험함으로 인하여 알게 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쉼이고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깨우쳐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그 은혜와 위로를 덧입혀 주신 그 위로와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의 이건 전적인 특권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그랬죠. 그녀는 행복을 누구보다도 갈망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 남들처럼 보란듯이 행복하게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가장 간절함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5번이나 그의 기대를 쫓아, 그의 희망을 쫓아, 그가 그토록 갈구하고 갈망하는 행복을 오늘도 쫓아 5번이나 남편을 만났지만 이혼하게 되었고,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 동거하고 있음에도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고 갈구했던 행복은 묘연하고 오히려 그녀는 여전히 불행하고 오히려 가중된 상처와 미천한 자존감으로 고독하게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물깃는 일은 매일처럼 반복되는 무거운 짐이었고 탈출하고자 하나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굴레였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오늘 하루하루를 힘겹고 버겁게 살아가며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지쳐있는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자화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녀는 하루라도 이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 프로포즈 하시듯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4장 13절.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 목적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세상의 어떤 공급으로도 우리는 늘 헛헛하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해갈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은 아직도 그 예수님의 신비로운 은혜와 평안의 공급함을 맛보지 못했던 이 여인은 오늘도 세상 속에 지쳐있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 상처받고 미천한 자존감으로 고독하게 살아가며 오늘도 아우 이놈 물 매일매일 반복되어 길러 나오는 이 물 정말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갈망하던 그 여인, 이게 세상 사람들의 욕구예요. 아 때려치고 싶다, 아 푹 좀 한번 쉬어봤으면, 이놈의 직장 언제 때려치지? 여러분, 그래서 직장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퇴직이라고 해요. 퇴직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소망이래요. 계속 반복되지만 의미 없이 먹고 살기 위하여 꾸역꾸역 반복되고 있는 일상, 이게 바로 이 여인의 고민이고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그러자 여자가 이르되 15절입니다. 뭐라고 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쉼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갈망이죠. 자, 진정한 자유를 그런 그녀가 진정한 자유와 정말로 이 해방,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며 오늘도 그런 그녀가 가장 간절히 원했던 그런 자유함과 쉼을 어디서 얻게 되었느냐? 그녀가 예수님을 오늘 만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진 만남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 그녀의 불행과 짓누르는 반복되는 인생의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상징하였던 그녀의 물동이, 이 물동이를 내던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까지 이거 있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기 싫어도 꾸역꾸역 이 물동에 물을 채워 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그녀의 일상과 고된 하루하루의 짐, 반복되는 그녀의 노동의 굴레, 정말 지침과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무게의 상징이 물동이에요. 이거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반복되는 짐이었어요. 그거를 누구를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자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그저 그녀의 무거운 짐을 상징하던 물동이는 이제 그녀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됐어요. 내던지고 자유함을 누리며 그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늘 이 자유함을 누린 자들은 너도 한번 와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Come to me,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거기에 답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야 진짜 쉼이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정말로 체험하여 누리게 되자 이 자유함을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너희도 한번 와봐. 자, 궁금한 거예요. 방금 전까지도 물동이 부여잡고 이놈은 물 좀 안 길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하염없이 반복되고 꾸역꾸역 짊어져던 이 물동이를 그녀는 미련 없이 내던지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사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15절,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다시는 내가 물길로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런 물 있다면 나에게 좀 주세요 했는데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러면 이상 진짜 그녀는 이제 물동이 자기의 짐지어진 이 무거운 짐을 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그럼 오늘 이 갈망과 자유함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중간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20절입니다. 바로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며 인생의 짐을 내려놓기를 간척하는 여인이 정말로 물동이를 내버리듯 인생의 짐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이유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은 바로 진정한 예배에 대해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고 알게 되고 집중하게 된 이후부터 그녀는 진짜 자유함을, 진짜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 중간에 있는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인이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산은 뭐예요?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 유대인들과 다르게, 선민사상에 취해는 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어디에서? 바로 축복의 상이라 일컬어졌던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어요. 우리 이전에 하나님과 행복한 산행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그리심산과 또 상대되는 무슨 산? 에발산을 기억하십니까?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에게 가장 신성한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 하였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예루살렘 믿음의 심장부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 여기며 서로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서로의 예배가 잘못되었다 주장하고 있을 때 이 여인도 진짜 예배, 진정한 성공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자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도 저기도 아니야. 진정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하면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 말씀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니 신령, 영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에 이른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고 유지되고 그 유일한 통로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평안과 자유와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과 평안의 증거이며 증명이 바로 예배이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필요성이 무엇일까요? 왜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고 허락하셨는가?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순간부터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막혀지고 단절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교류하고 교제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예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배가 필요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거함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라 예배가 특별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학 간 자녀들, 기러기 아빠들 이러면 전화를 통해 그 안부를 확인하고 전화를 통해 혹은 메일을 통해 영상 통화를 통해 오늘도 그 존재를 확인하며 관계를 유지하듯이, 그런데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상 통화 안 하잖아요. 함께 동거하고 함께 하면 예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죄로 인하여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자,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한 우리 인간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고 단절시킵니다. 이게 마귀의 목적이고 마귀의 하는 일이에요. 자, 처음으로
예배가 필요 없었던 에덴 동산,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함이 그냥 그 삶 자체가 예배였던 그때 뱀이, 사탄이, 3장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래. 야, 뱀은 간교한 거야. 그러더니 여자한테 뭐래?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에덴 동산에 있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다 먹으라, 다 취하라, 다 정복하라, 다 너희 것이다 하셨어요. 근데 딱 하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기엔 저 나무 하나만 건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관계가 유지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종속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자 뱀이 4절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5절부터가 중요해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이거. 자, 죄가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완전히 신뢰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이걸 먹으면 너희가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행위로서 인하여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건들지 말아야 될 하나의 선악과를 지정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거 먹으면 죽어. 그런데 뱀의 말처럼 먹었는데도 죽지 않고 하나님 말씀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나 그들이 그것을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게 진정한 죽음이죠. 육체는 죽지 않았으나 껍데기, 몸뚱아리는 죽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게 바로 가장 진정한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된 배경을 보세요.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자,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선악을 알게, 진짜 보기에 지혜롭게 만들 것 같대. 여기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탈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워져서 뭐예요? 선악을 분별해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만 우리와 계시면 아무런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는 그냥 하나님과 살아가면 되는 존재인데, 여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제 내가 무언가를, 이따 또 더 얘기하겠지만 내가 뭔가를 내 스스로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여기서부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로 인한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그때부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6절부터 읽어볼게요. 16절. 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손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며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면 충분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인생을 경영하려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 하는 그 탐욕과 교만함 속에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시작된 고통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까지 우리가 짐지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배가 필요하게 된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옛날에 예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니까 예배가 필요 없다가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장 창세기 4장을 보세요. 무슨 얘기가 시작돼요? 예배의 첫 시작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바로 나오죠. 3장에 죄가 들어와서 생겨난 것이 4장이에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 가운데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사건에 우리는 시선을 빼앗기고 집중하지만 실은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 그 전에는 이제 그들은 가장 완벽했던, 모든 것이 갖춰지고 완벽했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과 동거하던 어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옛날엔 당연하게 누렸던 완벽함과 하나님과 동거함이 이제는 뭔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그 관계가 유지되고 그 하나님 부르짖고 갈망하고 찾아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가 시작됐는데, 자, 그 첫 예배를 볼 때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가 임신하여 가인과 또 아벨을 낳은 거예요. 그죠? 2절까지. 그런데 2절 가인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그래서 동생을 쳐 죽인 사건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예배의 필요성과 예배의 근원, 예배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예배가 왜 필요한지를 배움과 더불어 우리가 알게 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린 이 사실에 집중해야 돼요. 분명 예배가 시작된 이유와 필요성을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벨을 쳐 죽인 가인과 그 사건에만 포커스온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우리 예배를 거절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오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행위나 형식, 프로그램과 시스템의 화려함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 정신으로 형식과 행위의 거룩함이 아닌 그 예배의 정신, 그 진정성과 더불어 예배의 정신, 그 마음의 거룩과 예배의 정신의 진정성과 더불어 행위의 거룩함과 경건함도 있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거룩함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성이 우선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정신으로 예배하되 그렇다고 막 널브러져 예배드리면 안 되고 거기에 더불어 행위의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는 자가 진짜 예배자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게 뭐예요? 그런 자를 찾아, 그런 자를 표적처럼 찾아가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인은 막 자기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허용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은 것을 분노해요.
자, 그러다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참 쉬운 말 성경으로 볼게요. 쉬운 말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고 있느냐? 왜 안색이 변하였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겠지만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이걸 그러니까 오늘도 네 마음에 좋은 마음을 품었다면 내가 왜 네 예배를 받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형식과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향한 내 삶과 마음의 중심이 선하고 진실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좋은 마음을 품어야, 그러니까 예배의 정신에 근거한 진정한 예배, 본질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배의 형식과 행위로 치면 가장 웅장했던 예배는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예배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온 세계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은 일생의 예루살렘을 찾아가 거기서 예배하는 것을 꿈으로 여겨요. 여러분, 지금도 캐톨릭 천주교 신자들은 전 세계에 퍼뜨려져 있지만 그 바티칸 시티 교황이 머물고 있는 그 바티칸 성전에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성 베드로 성당 그 중심에 있는 그 성당에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일평생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에 그 중앙문 열리는데 거기를 한번 지나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것이 일생의 꿈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제 당시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은 그 먼 길, 먼 나라를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 여러분 수십만 내 인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이런 북적거림, 거기다가 희생제물로 바쳐진, 그러니까 보면 역사가 요세푸스가 당시 유월절 상황을 기록한 문헌이 있는데 세스티우스가 대제사장에 로마 황제인 네로에게 보고하기 위해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희생양으로 잡는 양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요세푸스는 유월절 희생제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양의 숫자를 25만 6,500마리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양이 25만 마리가 잡혔대요. 그냥 여러분, 수십만 명이 넘는 인파와 25만 마리의 희생제물의 피비린내. 여러분, 거기다 성전은 얼마나 웅장하고 멋진 거대한 건물이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에서 수십만 명의 인파와 어마어마한 헌신 제물로 드려진 그 예배를 파하시고 흩으시고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라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무릎을 꿇고 참회하며 눈물을 뿌려 회개하는 그 간절한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고국에 이미 허물어지고 회파된 그 성전을 향하여 자택에서 창문을 열고 그 성전을 향하여 간절하게 눈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대세가 돼버린, 그 시대에 당연한 유행이 돼버린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홀로 목숨 걸고 자기 목을 내어놓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여 부르짖고 토해내는 엘리야의 예배와 간구와 갈멜산 제단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반복된 횟수가 많다고 예배의 승리고 예배의 성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라하게 홀로 자신의 집이나 산이나 그런 형편 중에서 진정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회개와 확신으로 드린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가장 웅장한 화려한 건물 속에서 인산이 이런 인파 속에서 그 피비내로 진동하는 수많은 헌신 제물 속에서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예배가 위협받고 침체되고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130여 년 역사 가운데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닫히지 않았던 성전문이 닫혀버리고 예배당이 텅텅 이렇게 비어버리고 예배가 멈추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판단으로는 이 시대가 이것이 예배의 위기라고 여길 테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섭리로는 이때가 바로 예배 회복의 기회일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의 논쟁이 아닙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갈등이 아닙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냐 거짓 예배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느냐 형식과 위선으로 드렸느냐를 스스로 점검하고 각성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때지, 아직도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의 논쟁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당신의 예배의 자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몇 명이 앉아들이든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간절히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예배, 회복의 예배, 승리의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던 예배를 점검하며 그 예배의 본질과 정신에 합당한지를 스스로 처절하게 자성하며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많이 모였다고 성공한 예배도 아니고, 많이 드렸다고 횟수가 많다고 승리한 예배자도 아닐 것입니다. 예배가 훼손되었던 영적 암흑기에 시대를 향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듣고 깨우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암흑기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시대를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말라기 보십시오.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는 말 그대로 경고예요. 그 뒤에는 심판과 재앙과 영적인 암흑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4절 5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우리를 향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려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난 너희를 사랑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들 별로 하나님 날 뭐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왜? 아직도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게 있고 원하는 바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뜻하는 대로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 날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기억하니?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그들은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 너를 택하였대. 이거 뭔 얘기예요? 기준이 그냥 에서가 뭘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야곱이 크게 뭐 잘한 것도 아니고 에서가 대단한 것도 뭐 야곱이 대단한 것도 에서가 뭐 그냥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네가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너는 그냥 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다. 그 너는 내 은혜를 입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의 이유는 없어요.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이 뱃속에서 태동할 때 야곱이 뭘 의로워서 야곱이 구원받겠어요? 에서가 뭐 뱃속에서 그렇게 악해가지고 뭐 에서가 근데 그냥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악하게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 나는 뭐 그리 잘났다고, 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나를 선택하셨겠냐는 거예요. 구원에는 아무 이유도 없지만 딱 하나, 뭐예요? 구원의 목적은 있으니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께서 택하신 그 거룩한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없지만 나를 택하신 목적은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의 알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 당연히 이 은혜를 입었으면 너희는 아버지를 아들이 공경하듯 주인이 노비가 주인,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듯 나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나에게 공경해야 될 것이 옳은데 너희들이 예배 태도를 보니 제사장들부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그래? 예배 똑바로 주일 성수 잘했고 11조 잘 드렸는데 뭔 얘기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그분의 그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는 예배가,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필요가 되어버렸어요. 필요, 나의 필요, 나의 요구의 관철. 그러니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서 병들고 흠있고 저는 것, 정말 경외함이 사라진 예배의 본질과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사랑과 영화로움을 송축한 그 예배의 본질의 정신을 위배한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권위자에게도 주지 못할, 드리지 못할 그런 재물을 가져와서 예배드리는 그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패하시고 다시 나에게 은혜를 구해봐라. 내가 하나님들 듣고 받아주겠는지 봐라 하면서 10절, 정말 안타까운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지 정말 두려움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읽길 바랍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배 드려 준다고요? 교회에 나와 준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반복하여 행하였던 그 모든 예배가 꾸역꾸역 나와 떼오던 그 행위들, 그 반복되던 그 형식들이 주님께서는 구역질나고 차라리 누가 저 문을 제발 저런 예배 좀 못 드리게 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탄식할 그 예배가 아니었는지, 오늘 우리를 향한 동일한 경고의 말씀에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책망과 징벌의 회초리와 막대기로 썼던 이방족 속을, 이방 민족을 탓하고 그들을 원망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쓰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릇되고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방 백성들을 침략시키고 이방 백성을 회초리하고 오늘도 그들을 침책하는 매로 쓰셨다고. 근데 그들을 뭐라고, 왜 회초리가 단단하냐, 저 매를 들어, 그 매와 회초리에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억울하죠? 불공평한 편파 보도, 공권력의 무참한 이런 종교 활동의 위협과 여러 가지 이런 박해, 여러 가지 제한당함, 세상의 손가락질로가, 세상의 질타, 수많은,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데 몇몇 일부 잘못된 종교단체들로 인한 오해들 억울하세요? 지금 우리는 그런 거 볼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될 때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결론은 거예요. 말라기의 말씀의 결론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발 내 경고를 들으라는데 그때 그들은 들었어요, 안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계속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 말씀 안 들었는데요? 내가 언제 순종 안 했는데요? 내가 언제 예배 안 드렸는데? 내가 언제 그랬는데? 계속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3장 말라기 3장 7절. 자,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노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잘못된 실수와 실패의 반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제발 돌아오라, Come to me 할 때 우리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다시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메시지의 명령이에요. 돌아오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래야 진짜 쉼이 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무언가 훼손되고 중단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외부의 외압으로부터 중단된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의 시간이며 우리에게는 그 예배를 회복하고 다잡을 수 있는 그 예배 정신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원망이 아닌 오늘 예배의 본질로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 참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참된 예배자라고 하신다면 무엇이 예배의 정신일까요? 두 가지를 살피는데 첫 번째, 예배 정신의 첫 번째는 바로 신뢰입니다. 진정한 예배 정신은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마태복음 11장.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다시 한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수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거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야. 그런 자들을 불러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수고하고의 원어, 헬라 원어를 보니까 이건 능동태예요. 능동형. 그러니까 이 수고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수고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수고하다. 그러니까 말 수 없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자, 예배의 정신,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스스로 일을 자처하고 스스로 수고를 자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스스로 힘들게, 스스로 어렵게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완벽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왔어요. 그 죄성의 시작이 뭐예요? 시초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모든 삶의 경험과 이끄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삶을 경영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져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내가 막 열심히 살아갈수록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멀어지고 우리는 불안과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오히려 가득 찬 나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 그 일을 놓을 수가 없고 그 반복되는 수고와 노력을 멈출 수 없고 쉴 수 없고 평안이 없고 매일매일 꾸역꾸역 그 일을 반복하며 수고하기를 멈추지 못하는 것. 누가 시켜서 아니라 자기가 자처한 어려움이고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안식입니다. 예배가 진정한 쉼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한 자는 진정한 쉼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오늘 멈출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이건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과 예배하는 것은 일하지 않는 무노동이 원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안식일 하면 바리새인들의 실수와 실패는 뭐냐면 일하지 않는 것에 포커스 온, 집중한 거예요. 누가 노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볼펜을 이렇게 쓰는 행위는 괜찮은데 이 볼펜을 이렇게 딱딱 누르는 행위는 노동으로 보고, 마이크를 쓰는 건 괜찮은데 마이크를 켜는 온 하는 거는 이건 노동이 아직도 율법으로, 불을 켜는 건 안 돼. 스위치를 켜 이런 거. 그러니까 일하지, 어디까지 일로 노동으로 볼 것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에 형식과 행위에 치우치지 잘못된 것에 집중한 바리새인들, 형식적 신앙인들의 집중 포커스는 뭐예요? 행위예요. 노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무노동에 집중하지만 실은 진짜 예배, 주일, 성수, 안식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무노동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고 안식의 진짜 목적이에요. 진짜로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 신뢰해서 오늘도 주일 성수할 수 있느냐,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참평과 평안으로 상황 처지 형편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배의 진짜 목적을 알아야 돼요.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노동하지 않는 거, 돈 내지 않고 밥 사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하나님 신뢰하고 확신하냐, 이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 이끄심을 확신하니 쉴 수 있는 것이며, 주님의 섭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소유되고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예배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가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수고하고 살아가는, 진짜 꾸역꾸역 막 자기가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미친 듯이 그냥 일만 하며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이 시대적 상황과 정신으로 보면 저는 예배가 가장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물론 그런 전염과 감염의 이유와 통로도 될 수 있지만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 거, 코로나 벌로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거기다 여러분 꼭 코로나 때문만 아니어도 이 시대의 심각한 우울증적 증세와 자살의 심각한 폐해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뭔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도 뭔가 성취감이나 만족감이나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일하면 일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뭔가 내 마음은 더 헛헛하고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는 걸 우린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래서 영혼의 안식과 쉼인 예배가 가장 필요한 때일 수도 있어요. 그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지, 우리는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역 당국이 이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정치 세력이 이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가치를 아시니 제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여러분 예배가 어느 때보다 오히려 필요한 시대인 줄 믿으시면 아멘. 코로나 무섭죠? 예. 그런데 지금 훨씬 더 많아졌지만 이 통계청 자료, 제가 확실한 자료를 찾게요. 통계청 2018년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년 동안 2018년에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요? 13,670명. 통계 자료에 잡힌 것만. 여기서 안 잡힌 것도 더 있겠죠. 13,670명으로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우리는 10만 명에 26.6명, 거의 30명이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요 온양 요쪽 이렇게 다 합쳐 한 10만 명 정도 된다면 그 중에 30명은 자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온양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 몇 명 있어요? 매년 이 숫자는 9%, 10%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OECD 평균이 몇 명이냐면 10만 명당 10명 정도가, 그러니까 EU 평균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난리도 우리는 난리도 아니요. 일본에 비하면 그러죠. 일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죠. 코로나 때문에 얼마 확진자가 막 몇천 명씩 하고 사망자도 엄청 많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막 지금 일본이 난리가 난 작년 2020년 10월 달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일본의 자살자 수가 더 많아요. 자, 무엇이 진짜 더 위험한 시대인가? 저는 그래서 주님이 더욱 필요하고 예배가 더욱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준으로, 아니 어제 기준으로 정확하게 코로나 사망자가 아직 1236명이에요 1200명. 자, 1300명 칩시다. 1300명이라고 하면 자살자 수 지금 더 늘었겠지만 2018년도 기준으로 몇 명? 13,600 몇 배요? 10배도 넘는 차이예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거 외에 우울감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근원이 된 각종 질병과 암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우리 안에 이 시대 가운데 찾아온 스트레스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폐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자기 인생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빚까지 내어 주식 투자를 하고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사본들, 여러분, 풍족함과 편안함과 반비례로 이 시대 사람들은 불안이 증폭되고 걱정으로 인하여 쫓기듯 살아가며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에 오히려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시간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왜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한 것은 수도 없는데 여호와께서 내 인생 이끌어 가시니 저는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예배의 정신인데, 예배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함이 아니라 내 자아가 아직도, 내 에고가 살아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쫓겨 육체의 껍데기는, 육신의 몸뚱아리는 여기에 예배당에 있지만 내 마음과 정신은 딴 것에 집중하고, 여러분, 한눈 팔고 딴 데 팔려 있을 때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얼른 치러내듯 끝내고 달려가야 될 일터가 있고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요,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예배가 길어지는 것을 용납을 못하고 설교가 길어지는 것을 여러분 용납을 못하는, 불안해서 참아내질 못하는, 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제발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은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 이끌어가고 계시니, 하나님 내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 조금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모든 불안과 걱정과 근심의 요소들도 송두리째 주님께 그 짐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예배의 진짜 정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말씀이 진정 당신의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어느새 참고 사항이 되어버린 지 오래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인도하신 분이, 자, 이래야 목자가 이쪽으로 가자. 그럼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 되신 분이 이쪽이라 하면 우리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내 인생과 선택의 결정의 근거가 되고 최종의 권위가 되고, 여러분 결국의 선택의 결정적 근거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린 그러지 않아요. 이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받고 편식하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 태도는 이미 구약시대 그 불의했던 왕들처럼, 그 불의했던 임금들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강요하고 억압하기에 이르러 버렸는지도 몰라요. 내 치부와 죄성을 건드리거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의견과 충돌하면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바꾸어 버리는 식의 예배가 진짜 예배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예배를 자행하면서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주일날 예배당에 몸뚱아리가 있다고 난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코로나와 또 공권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시대에 성전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고객처럼 자기가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변질된 성도들을 영입하기에 급급한 교회와 목회자들은 그들을 환영하며 권징의 회초리 대신 환영의 화관을 씌워주기 시작했어요. 어찌됐든 어떤 식이든 많이 모여든 성장을 부흥이라 착각하고 그것이 목회자의 능력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시대 위기예요. 마치 흠 있는 제물을 드리던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처럼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미개아를 가두고 그를 폭력을 가했던 아합 왕의 시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않은 채 내 계획과 내 경영과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해낼 것이라는 착각 속에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며 하나님께 인도되는 삶이 아닌 자기 주도적 인생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끌고 다니고 말씀을 끌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내 위주로 바쁘고 내 기준으로 열심인 그 삶을 응원하고 지지해 줄 목사와 교회와 말씀과 예배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주님이 필요한 거짓된 예배자들이 아니었는가. 오늘 이 시간 두려움으로 점검하고 두려움으로 오늘도 나의 예배를 자성해야 될 때임을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제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목회자도 영적인 이런 힘듦이 찾아오더라고요. 영적인 어려움이. 이 몇 주 동안 얼마나 내 마음의 근심과 불안함과 이 두려움이 찾아왔는지 생각해보면 내 상황은 뭐 어려운 것도 없고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뭐 어려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상황에 모든 게 걱정이고 모든 게 근심, 오히려 모든 것 더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달은 게 그래요. 절대로 내 근심과 염려와 불안은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근거한 게 아니구나. 내 불안의 크기는, 내 염려의 크기는, 내 걱정의 가지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만큼이 바로 내 불안이고 내 걱정의 크기더라는 거예요. 마치 빛과 어둠처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어둠은 실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존하는 존재처럼,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둠은 그냥 관념이에요. 관념적인 거예요.
빛이 없는 공간이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막 둘이 갈등하며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둠은 원래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걱정, 염려, 근심의 실체는 원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계시지 않은 부분, 즉 빛이 없는 부분을 우리가 어둠이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은 부분만큼이 걱정이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슬픔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눈물이 됩니다.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만큼, 그 은혜가 채워지지 않은 만큼,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만큼이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싹 사라지는 것처럼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진정한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어둠은 사라지고 내 마음이 가장 완벽한,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 진정한 파라다이스, 천국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쫓겨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그 관계가 회복되면 내 마음이 어느 순간 가장 완벽한 천국, 상황처전표는 아닌데 내 안에 근심, 걱정, 불안은 있을 곳이 없는 천국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예배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경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안에 거함이 가장 안전함임을 인정하고 그 안으로의 회복, 다시 나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쉼이며 예배의 정신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 이야기가 딱 좋은 예화인 것 같아요. 탕자는 잘 살고 싶어요. 여러분, 망하려고 탕자가 작정한 게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잘 되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냥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게 가장 완벽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는 뭐예요? 아버지, 빨리 그 유산 어차피 나 줄 거, 나에게 그 유산을 받는다는 건, 자, 유산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만 받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즉 아버지가 부재할 때 얻어진 그 유산인데, 아버지가 존재한데 뭘 원해요? 유산을 원해. 아버지의 관계를 청산하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과의 완벽한 동행을 이루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지혜로움을 요구하는, 선악과를 탐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아버지 밑에 있으면 되는데 아버지의 관계를 일찍이 청산하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요, 성공을 위해 원대한 계획도 나름대로 세웠을 것이고, 치밀하고 기민하게 그 돈 갖고 경영도 해보았을 것이고, 또 허랑방탕하게 흥청하게, 그게 아니 뭐 로비였고 영업이었을 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의 끈을, 동아줄을 한번 잡아보려고 아마 사람들 만나면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이 제가 쫓는 그 모든 성공과 축복이 신기루일 뿐임을 확인하고,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그것조차 주지 않는 핍절하고 비참한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결국 무엇을 깨닫게 돼요? 야, 아버지 안에 거함이, 아버지의 집에 동거함이 가장 안전하고 축복이구나. 그래서 그는 거기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 낯짝으로 돌아올 수가 아니라 그냥 맨발로 뛰쳐나와 그를 안아주고 잔치를 열어준, 이게 바로 예배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마치 정말 못되게 싸가지 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아버지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유산을 먼저 받아간 그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야. 그들을 내치거나 버리지 않고 그들을 팔 벌려 환영하며 Come to me, 제발 거기서 고생하지 말고 탕자야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 헛된 수고 그만하고, 네가 뭔가를 해보려는 그거 그만, 그 시도 그만 중단하고 다 내게로 와서 진정한 자유와 쉼을 누리라는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이 참다운 예배 정신. 오늘도 몸뚱아리만 여기 와 있지 말고, 오늘도 몸뚱아리만 예배 드린다고 이 시간 때우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진정한 예배 정신 회복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제 내 뜻과 내 열심과 노력과 힘으로 살려는 헛된 수고함을 버리고 하나님 더욱 신뢰합시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이 최선임을 인정하고 그 길을 설레임으로 기대합시다. 그 진정한 믿음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지금은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실망스러운 상황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 끝은 내 아버지와 내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 그 끝, 그 결말은 반드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멋진 푸른 초장일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는 내 예상보다 더욱 아름다운 평강에 쉴 만한 물가임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진정한, 내 마음이 흔들지 않는 확정된 믿음의 소유자, 진정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예배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예배라면,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이 바로 예배 정신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다 이러면서 이거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헛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롭게 고생스럽게 자기 인생을, 자기 무덤을 판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이 무거운 짐진, 이것은 현재 분사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짊어진 게 아니라 짐 지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워진 채 계속해서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강요당하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죄와 염려의 고통이나 육체의 의무 외에 특별히 전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유전의 짐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뭘 그들은 받아서 율법을 받았어요. 이제 깨어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율법 신앙을 잘 준수하고 살기 위해 스스로 만든 수많은 유전들,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개 구체적인 전통들, 그 유전들로 그들은 거룩함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다 노력하고 살았지만 그들은 결코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의 무게를 더욱 크게 느끼게 되며 염려와 두려움, 절망만 가중시키게 되었어요. 오히려 로마서의 말씀처럼 율법은 자신의 죄를 더욱 크게 드러내고 자신의 죄성과 죄인됨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인정하게 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로마서 5장 12절 봅시다. 로마서 5장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서 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무슨 얘기야? 죄는 율법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들어옴으로 죄로부터 자유한 게 아니라 뭐예요?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죄에 짓누르는 거예요. 이것도 죄네. 왜? 율법으로 완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위로 완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율법을 기준 삼으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만 더 드러나는 거예요. 자, 14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으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이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 죄의 원죄의 짐과 그 원죄의 짐을 해결하고자 했던 율법과 온갖 유전들의 짐을, 이건 내가 진 거에 아니에요. 강요된 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지워진 짐이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까 수고는 내 스스로 선택한 능동적 고민과 염려였다면, 어쩌면 이건 내가 원치도 않았지만 내 안에 이미 싹튼 죄성과 이처럼 원죄와 율법과 유전들의 그 죄로 인해서 나는 얼마나 죄인이고 추악하며 하나님과 회복될 수 없는 절망만 더 가중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도래되어 예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수많은 자에게 죄의 짐과 사망과 어둠의 짐이 짊어졌다면, 이제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의 은사는 즉 그의 사명이 다른 거예요. 이제 그들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오늘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여기서 19절 한번 더 봅시다.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가 넘치게 한대.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안 짓던 죄를 더 많이 졌다는 게 아니라 다 죄인인데 율법의 기준으로 근거하여 볼 때 이게 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되니 죄가 넘치는 거예요. 하지만 죄가 그렇게 넘치는 곳에는 넌 도저히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하니까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더 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나 형식적, 관습적, 신앙적, 종교적 의무와 책임과 헌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주님,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과 희생의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값비싼 대가를, 보혈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께 돌아와야 우리는 참 평강을 회복하고 인생의 영혼의 쉼을 허락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배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 아담 한 사람의 탐욕과 불신, 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시작된 범죄, 그 불순욕, 탐욕, 욕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시작된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벌어놓고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였다면,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자, 아담의 탐욕과 불신이 우리에게 짐지어진 그 모든 세상 짐을 한 분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선과 관점이 사랑과 희생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지엽적인, 껍데기에 불과한 종교적 행위와 관습에만 치우쳐 무의식적으로 반복되게 되면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불안, 염려, 근심의 짐이 마치 물에 젖어 들어간 솜이불처럼 점점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당신이 교회를 몇 년 다녔던, 예배를 몇 번 드렸던, 주일날 몸뚱아리 여기 와 있던 안 있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집중되지 않으면 우린 참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행위나 형식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모세의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비난하고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오늘도 바리새인들, 실패한 신앙인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종교 행위자들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뭐예요? 자꾸 짐을 지어진 거예요. 짐을. 율법과 행위의 형식과 껍데기의 짐으로 거룩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착각한,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내 죄가 더하여 가중될 뿐이고 절망만 가중될 뿐이었어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듯 이제는 그 죄를, 주음과 같은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덮어버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집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지금 그 율법과 형식과 행위의 유전적 짐을 그렇게 많이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게 하더니, 자 29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또 30절에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율법과 유전적 형식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너희들 그냥 와서 이제 평강과 쉼만 얻어가 아니라, 자 그것을 내려놓은 그 어깨에 뭘 매라는 거야? 나와 함께 맬 멍에와 짐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진 십자가의 이 멍에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 행위적 이런 세상의 짐을 지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이제 사랑과 희생의 짐을 지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고 구원하러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그 짐을 함께 그 멍에를 매야 합니다. 자, 여기서 멍에를 매다라는 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스승과 제자과의 관계 있죠. 그거를 함께 멍에를 맨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게 당시에 멍에 아시죠? 그 짐승들을 부리고 수레를 끌거나 쟁기를 갈게 할 때 이를 부리고 그들을 시키기 위해서 매게 짊어지게 하는 이 멍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거긴 무조건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두 마리 패요. 두 마리 한 쌍이, 두 마리가 한 쌍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한 결이 쏘 그러죠. 항상 한 결이는 두 마리가 한 세트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나 종무자들, 노예를 부릴 때도 꼭 멍에를 짐지어질 때도 사람들도 꼭 두 명이 짝이 되어 멍에를 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자 이제는 와서 내 멍에를 메어라 하는 것은 너희들 이제 와가지고 교회 헌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고 충성봉사하고 열심히 생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자, 내가 짊어진 이 사랑의 멍에, 너희들 위해 헌신한 이 온유한 희생과 너희들 향한 긍휼의 이 멍에를 너도 와서 이 한쪽 비어진 이 멍에를 네가 매라는 거야.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위협이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나를 향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행복한 영광의 프로포즈이며 권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맨 이 사랑의 멍에 너도 같이 매자, 나와 함께 가자라는 가장 영광된 하나님의 애원이고 프로포즈가 바로 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형식적, 의무적 이 모든 것들을 벗어놓고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예수님과 무슨 짐을 함께 메어야 된다? 사랑의 짐을 메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희생의 원초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모진 사형틀, 그 끔찍한 십자가를 우리 같으면 버렸어, 내동댕이 쳤을 건데 끝까지 내동댕이 치지 않으신 그 희생의 이유도 바로 사랑이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멍에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자는 행복한 권유, 그 영광의 프로포즈. 이제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그리하셨듯 사랑의 짐을 같이 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세상처럼 이 시대의 기준처럼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야, 예수님이 나 같은 걸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듯, 버리지 못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그 예수님이 한켠에 그 비어있는 멍에, 사랑의 멍에를 함께 지고 용서하고 긍휼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예배 드렸습니까? 라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이 안에 나와 있지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분노와 용서하지 못한 마음과 누구를 힐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 서슬퍼런 날선 칼과 같은 입술과 독과 같은 혀가 있었습니까?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도들, 진정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인간적 자기 부인을 이루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십자가, 그 희생과 양보와 긍휼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은 율법의 짐은 매지 않아도 되지만 그 대신 예수님이 지고 계신 그 사랑의 멍에는 함께 질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율법과 세상의 멍에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멍에를 매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괴로움과 사망을 안겨다주는 세상과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지신 사랑의 십자가, 그 멍에를 함께 지는 수밖에 없으며 그분을 스승 삼아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다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그거 내려놓고 화목하고 오니라. 왜? 그것은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 그랬는지 이제 깨닫게 되시죠? 예배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은 분노하시며 이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안식일, 아까도 얘기했죠? 안식일의 참 목적, 하나님의 신뢰,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형식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집중이 잘못됐어요. 포커스 온에 실패해요. 자, 마태복음 12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고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며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발하고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손 마른 사람, 저 병자를 보고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하나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노동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을 펼치시는 게 예배고 안식일의 진짜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정신을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야, 구덩이에 네가 양 1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빠졌으면 안식일이니까 양 죽는데 그냥 보고 하냐? 양 당연히 건지지. 사람이 양보다 귀한데 어떻게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있냐. 선을 행하는 것, 사랑을 펼치는 것이 예배의 참 정신이고 이게 옳으니라 하시며 그를 오히려 공격당할 걸 이를 갈며 예수를 죽이려고 모해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를 건지십니다. 고치십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과 장소에 집중하는 그 매몰됨에 혹시
이웃 사랑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회복해야 될 원망들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 채 우리의 자기 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이 얘기 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냐면 바로 전에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절부터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 자기가 그와 함께한 자들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이유, 사랑과 희생의 멍에를 함께 지며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자비, 사랑을 원하지 제사를, 이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밥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 저는 그거를 틀렸다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거를 근거로 아닌 사람들 비방하는 건 틀린 거. 그건 맞는 거예요. 그건 범죄예요. 자기가 주일날 돈 안 쓴 거 좋아요. 괜찮은데 이런 배고픈 전도 대상자를 밥 먹이는데 숨어서 먹어야 되고, 주일날 그 사람 식당 데려가서 밥 먹였다고 그걸 욕하고 비난하는 거, 이거는 범죄 중에, 이게 바리새인적 시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야, 배고픈 사람 난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를 고치든 나는 이 사람에게 선을 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이게 진짜 안식일의 전신, 예배의 정신이라 말씀하신 예배의 본질, 그 정신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이 시대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신앙의 행위, 예배의 정신이 갈등되고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우리 이 말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은 엄청나게 두려운 고민과 갈등 중에서 이 시대에 어떤 것이 옳은가, 혹시 내가 비겁하여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 혹은 내가 뭔가 형식적 자기 의에 빠져 오늘도 살아가는 이런 잘못된 우를 범하지 않을까의 갈등, 도대체 어떤 것이 옳은가, 오늘 이 말씀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몇 주 동안을 왜 나 하나 결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수만 명의 이렇게 미디어 성전 가족들과 영상 예배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옳을까를 맨날 고민. 그때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포커스 온 핵심에 집중하자.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믿음과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는 뭐래요? 이 두 가지래요. 그러니까 모든 갈등, 뭐가 뭔지 모르겠으면 핵심 가치와 기준 하나 붙들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율법과 신앙 행위의 무조건 핵심과 가치 기준의 가장 최고 정점, 이 두 가지. 사랑,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둘째도 이러하니 네 이웃도 네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당연한 이야기를 믿지 않는 세속의 방송에서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한 앵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19에 물론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그 코로나19의 이 엄중한 시기 가운데 오늘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교회들은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말에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말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비신앙적, 이 비본질적 협박과 요구에는 목숨 걸고 우린 싸워야 되고 죽을 각오로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신앙의 핵심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원망 듣고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우리는 내 신앙의 유전적 형식적 이유로 우리는 그것들을 범하지도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세련되고 가장 성숙하고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 우리 멋진 성도들, 이 위기를 더 멋지고 세련되게 극복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더 중한 바, 바리새인들 당시에 거룩해 보이고 칭송받았지만 영적인 실패자들입니다. 주님의 책망과 진노의 대상이었으면 결국 버림받은 신앙인 바리새인들의 행위의 거룩함과 경건의 열심은 합격점을 넘어 과하고 넘칠 정도였어요. 그 근본된 정신, 그런데 그 행위와 헌신, 열심보다 더 중요했던 긍휼과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버림받은 실패한 신앙인들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행위보다도 더 중한 바 그 예배의 정신과 신앙의 핵심같이 사랑을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힘써 모이기를 피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그 멋진 거룩한 행위의 모습도 잘 지켜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대물림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내게로 오라 그 명령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로 나아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화평과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며 교회의 본질의 역할입니다. 예배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일이며 주께서 행하신 섭리와 베푸신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며 이제 내가 아닌 주의 인도하심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가장 고결하고 순결한 시간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의 기쁨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이 예배를 갈망하며 눈물을 흘리며 모이기를 기뻐하는지를 세상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꿈꾸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행복한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쉼과 안식을 넘은 영적인 쾌락입니다. 중독된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금 듣는 소리가 꼭 그렇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돼. 우리는 성숙하게 그때를 기다려서 방역조치를 위반하지 않지만 모이기를 힘쓰며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야 돼요? 우리는 이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냥 영적인 안정과 쉼을 뛰어넘은 영적인 중독될 정도의 쾌락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끝내도 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만. 1954년에 캐나다의 맥길 대학의 심리학과 두 연구원이 연구 실험 중에 실수로 쥐의 뇌에다가 전기 자극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임스 올즈와 피터 밀러라는 두 연구원이
쥐의 뇌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다가 깜빡 실수로 엉뚱한 곳에 자극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쥐가 막 너무 쾌락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쾌감을.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 부위를 계속 해봤더니 그때마다 막 쥐가 겁나 행복해. 그래서 거기를 지명하여 쾌락 중추라고 불러요. 거기다가 뇌에 그 부분을 전기 자극을 줘버리면 막 그냥 이런 표현 되나 봐요.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실험 장치를 만들었어요. 쥐 뇌에다가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발판을 누르면 쭉 전기가 오는 거야. 그래서 쥐가 가서 이 발판을 딱 밟으면 그 뇌에 쾌락 중추에 전기 자극이 오도록 장치를 해줬더니 쥐가 가가지고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은 채 하루에 무려 하루에 2,000번 이상을. 그래서 나중에는 쥐가 굶어 죽어가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연구원들이 쥐를 장치를 떼어서 다른 데로 옮겨서 겨우 살렸대. 한동안 쥐는 손을 발발 떨며 그 쾌락을 여러분, 그거예요. 이게 중독의 연구의 유명한 실험인데, 저는 우리 예배자들은 예배 중독자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쾌락 중추에 찌릿한 성령의 감전을 느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 그 예배의 감격을 멈출 수 없습니다. 끊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나에게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화답합시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아멘.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일이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리. 나그네는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아버지, 오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잘 참아낸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우리는 예배드리지 않으면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아니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섭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 없으면 하루도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한 주 한 주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믿음 있는, 내가 신실한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관계만 조금 틀어지고 멀어지면 이토록 죄 많고 악한 인간인 줄 깨닫게 되는 하루하루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다시 성전 문이 열리고 예배가 드려질 때 지금껏 그래왔듯 헛되이 반복되던 형식과 껍데기 예배 버리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 정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짐을 함께 매는 참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나의 사랑, 그만 수고하고 힘들게 살고 이제 나에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테니. 오늘도 영광된 프로포즈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소중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의 멍에를 메시고 희생의 짐을 내려놓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지키시며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제 나와 진정한 예배자로서 바로 설 것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소원하는 아름다운 성도들과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삶과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